한 번의 결단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살아갈 때 불안전한 환경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상황 따라 대처할 것인가, 기준 붙들고 살 것인가. 당연히 말씀과 기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준 만드는 걸 참 불편해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규정과 규칙 되게 싫어합니다. 또 누구 밑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 가진 자일수록 그런 규칙과 기준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기준 가지면 불편하거든요.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좋은 습관까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철학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의 원칙, 거기서 습관이 만들어지면 미리 만들어진 습관들이 큰 위기 가운데에도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 욥을 보면은 욥기 31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떤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약속, 어떤 경우에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문화에서 욥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가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안목의 저격, 보는 것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눈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매체가 무방비로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인터넷 켜는 순간에 원하지 않는 정보들, 원하지 않는 영상들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준 붙들고 끊을 것 끊고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내용들을 바라봐야 돼요. 선교지의 소식을 접하거나 또 내가 신문을 보더라도 이 나라 위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기원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신문 펴놓고 깊이 잠깐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를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할 수 있는 거 봐야 되고, 죄로 빠지게 하는 것들은 피하고 기도할 내용거리들을 우린 접해야 돼요. 교회의 소식도 접하고 선교의 소식을 접하면서 다윗의 눈은요, 목욕하는 밧세바 바라보는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만약 욥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욥의 기준, 삶의 기준이죠.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것, 원천적인 거부입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 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다 약합니다. 근데 유독 약하다, 절대 재정 맡으면 안 됩니다. 공적인 돈 일체 손대지 않고,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사역자들은 돈 맞지 않습니다. 각 진마다 회계가 있고 선교 준비팀마다 회계가 있고. 왜요? 다 우리 인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유부단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항상 결정이 어려워. 그거는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결정 잘하는 리더 밑에 있으면 됩니다. 그 리더의 결정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충성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결정 어려우니까 그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결정권자 하나님이죠. 우유부단하니까 하나님의 결정만 따르겠습니다. 나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우유부단 때문에 오히려 충성의 대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은요, 강함,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현만 안 하는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열등감이 나중에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때로 우리에게 볼 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7절 보니까 삼손의 부모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자로 자랐는데 선명한 기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거가 지키나. 하지만 그것이 삼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죄 가지고 장난치던 삼손, 결국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기준은요, 버거워 보이지만 그 기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든 살든 난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죽든 살든 나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죽든 살든 오늘같이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대만 선교 다 빠져나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난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 없으면요 잘 살 것 같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다 건져야 될 대상인데 제대로 살 것 같지만 막판에 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안 좋아요. 저는 예전에 야구 해설위원인가요? 하일성 씨? 그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분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그 경기를 본 적이, 경기장은 거의 간 적 없고 이제 TV로 접한 적이 있는데, 하일성 씨가 뭐 스스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그분 그 영상이 기억나요. 죽기 몇 시간 전에 그 벤치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쓸쓸한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 곁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서너 명만 있었다면, 그분 곁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기준, 말씀의 기준 막 저항하잖아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자유가 결국 자기를 해하는 길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붙든 자들이 불편해 보이죠. 크리스찬들,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정직하고 또 경건히 살아야 되고 또 예배드리고, 물론 넘어지고 깨진 때가 많지만 그 기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 없는 자의 말로 저는 하일성 씨,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아픈 사례들은 있지만 최근에 하일성 씨 그 영상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주변에 쓸쓸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면요 다시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시오. 살리는 거 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유튜브에 뭐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에게 뭐 누가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줬나 봐요. 근데 그 다 상해 있는 거, 때 지난 거, 날짜 지난 거, 뭐 인심 쓰는 거 같더니만 알고 보니까 땡처리였어요. 좋은 거 주십시오. 좋은 거. 누군가 줄 때에도 남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요, 왜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가장 좋은 거, 첫 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에 한 주의 시작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연초에 얼마나 많이 바빠요. 바쁜 그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새벽 기도하고 기준 정할 수 있는 거, 또 선교지 나간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기준이 결국 나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전 예화를 쭉 살펴보다가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그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 여기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트루의 캣인데요. 2014년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왔는데 제목입니다. 왜 칙필레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가? 기사 제목이에요. 왜 칙필레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가? 우리로 바꾸면 왜 주일에 문 닫는가? 그 말인데, 그 밑에 소제목으로 그 회장의 말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무언의 증언입니다. 주님을 향한 무언의 증언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주일에 문 닫음으로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일에 문을 닫고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장의 답변이에요. 주일에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모든 집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렇게 가족이 몰려드는 주일에 문을 닫는 기업, 과연 이런 기업들 브랜드의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칙필레 보면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일에 문 닫음으로 1년 동안 일어나는 손실이 1조 3천억이래요. 1조 3천억. 그런데 그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칙필레가 만들어낸 매출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패스트푸드, 몇 년 전에 최근 자료 보니까 패스트푸드점 1위가 뭐 맥도날드, 그런데 칙필레보다 가맹점이 5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보면 수십 배죠. 2위가 스타벅스 커피숍, 가맹점이 2.5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보면 수십 배가 많죠. 그 많은 것들 중에 3위를 차지했어요. 칙필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요 언제나 8년 동안 1위였다고 합니다. 8년 동안 1위였대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 근처도 투썸 수법 지금 엄청 또 원래 잘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아니 뭐 가까운데 좋은 커피숍이 좋긴 좋지만 한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저분들 우리가 돈 많이 써가지고 주일에 이제 교회 못 오겠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물론 저도 가서 매번 자주 사 먹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해야 되는데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좀 크리스찬 그런 기업들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주일에 문 닫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기업들,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 이 청년들 중에 그런 믿음의 기업가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된다는 것,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12조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12조뿐만 아니라 11조 10분의 1을 떼어놓고 또 10분의 1을 또 만들어 놓는데요. 왜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환대하고 묘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쪼들릴 것 같은데, 물론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대요. 내가 10분의 1, 12조 했는데 또 10분의 1 떼어놓고 계속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위기가 왔었대요. 어려움의 상황들. 근데 그 위기를 견뎌내고 계속 구제하고 베푸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12조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 어떻게 100배가 되겠어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각자 내게 주는 다 축복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어떤 분은 자손의 축복으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축복으로, 어떤 분은 헌신의 축복으로 다 달라요. 우리는 뭐 물질만 100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남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맞는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린 잘 뭔지 몰라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도전, 신앙의 도전, 다니엘과 같이 적용입니다. 첫 번째, 미리 결단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미리 결단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실을 들어갔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화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세속 도시의 전형입니다. 점성술 맛을, 악한 문화가 꽉 차 있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바꿔버리죠.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벨의 왕, 사악한 신의 이름이 벨인데 악마의 왕으로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안으로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멜팅 포트라는 말을 하죠. 미국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문화가 가진 이민자들이 미국 가는 순간에 아메리카나이즈가 되는 거예요. 문화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 무장해제 시키고 잘 대해주고 학대하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게 하려고 합니다. 잘 대해주죠. 그대로 가는 순간에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문화에 들어가서 영향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장 8절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선제 공격이에요. 나 왕실에 귀속되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거절하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겠다. 출발 단계에서 뜻을 정합니다. 먼저 정한 거예요. 선제 공격.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하고 사는 것과 나중에 뜻 정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인생입니다. 나중에 뜻 정하면요, 상황 따라 매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먼저 뜻 정하는 거예요. 먼저 뜻 정해야 오히려 안 피곤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난 죽든 살든 대만 선교 기간에도 예배하겠다. 뜻 정하면 오고요. 근데 오늘 누가 설교하나 이거 따져보고, 오늘은 새벽에 몇 명 왔나 숫자 따져보고, 대만 기간이니까 썰렁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요 못 나옵니다.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미리 선제 공격, 미리 결단. 죽든 살든 새벽 예배. 이번에 대학 입시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20대들, 이제 20살 되는 우리 고3 학생들, 몇몇 학생들 대학 입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왜 꼭 좋은 대학 간 애들만 연락이 와요? 세상 기준 볼 때. 그리고 대학도 본인들이 다 얘기해요. 근데 어디 지방 어디 대학 가면요, 물어봐야 그제서야 간신히 대답을 하고. 여러분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자녀 대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자리 가는 거예요. 스카이 아니면 어때요? 인서로 아니면 어때요?
경기권이면 어때요? 지방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거기 보내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자녀를 어느 대학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디 갔어요? 맨날 이런 질문 하지 말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는 이런 대학으로, 이 지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대학의 선교사입니다.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세상 기준 때문에 괜히 기죽어요. 어디 지방에 가면 말도 못해요. 어디 갔어요? 하면 뭐 지방 어디 갔어? 묻지 마세요. 막 이러고. 나름 좋은 데 갔다 오면 먼저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합격했습니다. 되게 당당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물론 축하해 주죠.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이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름받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이 척박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가니까 좋은 대학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병상에 누워 계십니까? 고난당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세상의 기준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뜻 미리 정하고, 나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전도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캠퍼스에서 증거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직장 가운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타이틀 높아 보이고 연봉 세다고 해도요, 그곳에 예배가 없고 전도가 없고 사랑 없으면요, 그 직장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으면요, 그게 진짜 좋은 직장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서요. 복동이가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순간 거의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맨날 기준 따지는 거예요. 여기가 복 있나? 복이 맨날 목말라 있고,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 이 복덩이가 새벽에 무장해서 나아가는 순간에 날 만난 자들이 은혜 받는 거, 찌릿찌릿한 사랑의 은혜, 찌릿찌릿한 전도의 은혜, 찌릿찌릿한 희생의 은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받아서. 왜 새벽 기도해야 돼요? 주일만 오면요, 여분의 에너지가 없잖아요. 새벽에 와서 무장해서 이 여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역, 예수로 무장한 사역. 그래서 이제 사역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보여요. 남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까?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내가 초라해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다 부러워 보여요. 누가 집 샀네, 누구 자녀 대학 어디 갔네. 환경 문제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허하면요, 딴 게 보여요. 내가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전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서 생략 안 한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원고 다 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해서 괜히 끝냈다 이상한 소문 내지 마세요. 다 있어요. 원고가 있어. 예, 찬양하겠습니다. 빈 그릇.